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 중에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누가 하도 재밌다 그래서 제가 앞에 몇 회는 못 보고 그 다음부터 보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이 드라마에 주연으로 나오는 세 아저씨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죠? 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아저씨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싸움을 잘하나요? 셋 다 싸움을 잘하죠? 그런 거 말고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도 저 사진만 봐도 딱 한눈에 공통점이 이거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셋 다 안경을 다 썼어요. 저 안경이 무슨 이미지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세 명 다 안경을 쓰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중년 아저씨들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경을 다 씌웠어요. 안경을 쓴 이들은 모두 다 평범한 아저씨들이죠. 회사에서는 늘 상사에게 치이고 실적에 쫓기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는 직장인들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무서워합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불쌍한 남편들. 겉만 보면 특별한 것이 없죠.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안경 너머로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저씨가 소심했던 남편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가 됩니다. 자녀에게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천하무적의 슈퍼 히어로가 되죠. 안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중년 남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 그래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안경을 쓴 새 아저씨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뭘 썼어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또 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주민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세상 안경을 쓰고 있던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안경을 쓴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굴 봤어요?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살고 있느냐? 바라기는 여러분도 모두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안경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을 말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서 넣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계산을 하며 살 거예요. 어떤 분은 가계부를 쓰겠죠. 어떤 분은 사업을 계산하며 삽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죠. 건강도 계산하고 나이도 계산하고 세월도 계산하며 삽니다. 노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계산이든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계산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벽은 높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 답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답이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갈렙도 계산을 합니다. 갈렙도 똑같이 거인을 봤습니다.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계산에 무엇을 빠뜨리지 않고 넣었습니까?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고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한 줄의 계산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 올라가자는 것. 그러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산이란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어떤 계산이든지 상수로 넣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뭘 곱하면 0이 되죠?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커도 거기 곱하기 0 그러면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면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계산해 놓으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0이 있지 않습니까? 0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0이죠. 0이 수천 개가 있고 수만 개가 있어도 0이에요. 0000 계속 아무리 써도 0인 거예요. 그런데 그 0 앞에 의미 있는 숫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0이 4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0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앞에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만이 되죠. 그죠? 만. 1이라는 숫자만 들어가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앞에서 정말로 메뚜기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메뚜기가 어떤 존재일까? 메뚜기는요, 먹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먹히는 거예요. 강자들한테 다 먹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잡아먹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면 메뚜기가 독수리가 되고 메뚜기가 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잡혀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답이 도출됐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니까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계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계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을 계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계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를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계산법이 믿음의 계산법이 맞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거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과 하나님을 빠뜨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무시와 멸시가 뭐가 다를까? 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멸시는 다릅니다. 멸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치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인생에서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아빠가 걱정돼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손을 꼭 잡거라. 그러자 아이가 이상하게도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말하죠. 제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힘이 없어서 놓칠 수 있지만 아빠가 제 손을 잡으면 절대로 안 놓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현실인데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어요. 거기서 거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높은 성벽도 똑같이 보았어요. 비옥한 땅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현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까? 해석은 무슨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눈이 안 좋아져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쓰게 됐는데 지금도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서 누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쓰는 순간 흐리게 보이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죠. 완전히 딴 세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믿음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경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나의 보는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착각해요. 믿음이란 없는데 있다고 우기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일어난 일도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도 거인을 보았잖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높은 성벽도 보았습니다. 강한 군대도 보았어요. 갈렙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렙은 거인보다 크고 성벽보다 견고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안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러니 사자가 대수겠습니까? 베드로도 거센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센 파도도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처럼 믿음은 현실도 보지만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병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안경을 쓰면 뭐가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안경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무슨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나올 텐데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 없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로 그대로 되지요. 그들은 못했고 못 들어갔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말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실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현실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기적의 통로인, 홍해는 믿음 앞에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 앞에서 무너졌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어떤 거인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거인들이 다 있어요.
그 거인이 경제적인 거인일 수도 있고, 질병의 거인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거인은 보나마나 키가 큰 거인일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인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꼭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인생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산에 하나님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하는 사업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할 때도, 질병에도, 노후에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누굴 계산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